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이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이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찬송가 11장입니다. 홀로 한 분 하나님께 천하 만민 경배하라. 만국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만국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독생성자 예수님께 천하 만민 회개하라.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보혜사 성령님께 모든 삶을 맡기어라.
힘 주신다.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 주신다. 아멘. 484장입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업.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복된 자리에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이 시간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보다 깊은 은혜 시간, 성령님의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복되고 복된 자리에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귀한 자리로 부르사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이 예배자의 특권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주목하고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께만 우리의 마음, 귀를, 아버지 두 귀를 소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 다 치우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보다 깊이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우두남과 아두남과 아버지 아쉬움에 하나님 역사하시사 아버지여 깨질 것이 깨지게 해주시고 들릴 것이 들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를 오늘도 세우셨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가 전하는 것 이상으로 은혜 누리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폭우도 허락하시지만 이렇게 또 햇빛도 허락하시어 시종일관 하나님을 더욱 바라고 의지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사 날마다 매 순간순간 어떤 상황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귀한 예배 자리에 부르사 우리로 더욱 우리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삼위 하나님을 앙망하게 해주시고 소원하게 해주시고
예백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음과 뜻과 힘 다해 참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불렀던 찬양의 그 고백처럼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십계명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아는 말씀이기에 더욱더 깊이 고민하고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조명하여 주옵소서. 이후로도 또 말씀 의지하여 우리 하나님 의지하여 믿음으로 구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길 원합니다. 뜨겁게 기도할 수 있도록 마음 다해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고민을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자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전하는 자가 전하는 것보다 더 큰 은혜를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고요.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십계명이라는 제목으로 네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십계명 제3계명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지난 세 번의 시간, 그러니까 십계명의 서원이자 머릿말로 시작해서 1계명과 제2계명을 우리가 상고해 보았는데요. 자,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어떤 생각을 하게 되셨나요? 십계명 어찌 보면 익숙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부분 아는 얘기들이에요. 그렇죠? 예. 터무니없이 전혀 모르는 얘기들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렇게 아는 얘기들을 들으셨는데 들으시면서 어떠하셨는지 그걸 여쭙는 겁니다. 십계명은 우리 신앙에 있어 일종의 요약이라고도 할 수 있고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중요하면서 그렇게 대체적으로 잘 알고 있는 얘기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면에서 이제 어려운 거예요. 왜요? 왜냐하면 익숙하고 잘 알기에 에이 다 아는 얘기인데 뭘 또 얘기하나 이렇게 되기 쉽거든요. 내가 안다면 과연 얼마만큼 알고 얼마만큼 그 말씀에 반응하며 사는가 이리로 가는 것이 이것이 중요합니다. 서원부터 1계명, 2계명의 말씀대로 내가 충실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 말씀에 합당하게 반응하며 살고 있는가 깊이 고민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더하여 모든 말씀이 그렇지만 십계명의 말씀도 그저 액면 그대로 내가 잘 지키고 있는가 아닌가 이 정도가 아니라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안에서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라는 은혜의 렌즈로 재해석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십계명은 쉽지만 어려운 말씀이에요. 쉽지만 알고 있지만 그렇게 아주 깊이 숙고가 되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의미가 별로 없어요. 다 아는 얘기라고 하고 치부해 버릴 수 있다 이것이죠.
지난주에 제 아내가 많이 아팠더랬어요. 꼬박 이틀을 가라는 병원도 안 가고 이제 끙끙 앓다가 살아났는데, 아내가 아프니까 뭐 이제 집안일이나 아이들 돌보는 것은 이제 제 몫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살림을 했죠. 한 이틀 동안 살림하랴, 뭐 여기 와서 일하랴, 애들 돌보랴, 고생 좀 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이런 시시콜콜한 얘기가 아니고요. 자, 이렇게 아내가 아팠어요. 이틀이니까 상당히 좀 아픈 거예요, 그죠? 그런데 나중에요, 이제 아내가 낳고 나중에 가만히 이렇게 저를 보니까 이상한 점이 하나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집안 사람 중에 누가 아프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죠? 무엇이어야 할까요? 여러분 집안에 누가 아파요? 가족이 아파요. 그럼 가장 먼저 뭐부터 하세요? 뭐부터 하세요?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언제부턴가 제가 기도를 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을에 병원 가거나 약을 먹으면 되는 일이라 치부하고 아플 때는 기도를 하지 않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집안에서 누가 아프면 무엇부터 찾으십니까? 약부터? 병원부터? 과거에는 우리가 무조건 기도부터 했어요. 그죠? 아프면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붙들고 찾으면서 기도해달라고 하고 그랬어요. 기도가 가장 우선이었어요. 물론 지나치게 병원이나 약국 이런 일반 은총은 무시한 채 무조건 기도에만 매달리는 것은 어떤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병 안 나요. 그리고 또 그렇게 무지몽매한 모습으로 죽은 사람도 많아요.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과거에는 그렇게 좀 모자라 보일 망정, 잘못되어 보일 망정 하나님을 더욱 의존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었고, 그걸 뭐 순수함이라고 할까요? 간절함이라 할까요? 이런 것이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며 다소 무식하거나 고지식한 행동으로 치부해버리고 너무나 빠르게 병원이나 약을 찾아버려요. 어떤 면에서 아픔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고, 그 아픔 속에서 하나님을 앙망하며 더욱 하나님을 찾아 하건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약을, 병원을 찾는다 이것이죠. 그러한 제 모습을 지난주에 목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비근한 예로 중세시대라 하면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한 500년 뒤부터 1500년 요 사이가 중세라고 해요. 그 유명한 중세. 이 중세 시대에는 지금의 천주교, 그러니까 로만 카톨릭이 이 세계를 장악하던 시기였어요. 무슨 의미냐면 세상의 3분의 2 이상이, 그러니까 거의 모든 세계가 하나님을 신앙하던 때라고 봐도 좋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나마 눈치를 보던 시기였어요. 어느 시대가? 중세가. 그때 이 천주교가 좀만 잘했으면 이제 좋았을 텐데, 뭐 그건 뭐 차치하고요. 이 중세 시대까지만 해도 과학이 덜 발전했어요. 과학이요. 그래서 그때에 천둥과 번개가 치면 사람들이 다 두려워 떨었어요. 왜요? 천둥과 번개는 누구? 하나님이 진노하는 것이라 여겼거든요. 고고고공 이러면 그냥 이렇게 놀래고 그랬어요. 제가 오늘은 그 누구도 재우지 않으리라 독하게 마음 먹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천둥과 번개는 하나님이 진노하는 것이라 여겼단 말이죠. 또 모든 질병이나 재해 역시 누구와 관련을 시켰냐면 하나님 또는 마귀와 연관을 시켰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많이 두려워했고 눈치도 받고 조심스러웠어요. 그러나 중세시대 끝자락에 가서 인간이요, 이성의 눈을 떠요. 자기 머리에 눈을 뜬단 말이죠. 하나님을 이렇게 살짝 비껴서 인간들에게 기대를 하고 그 인간의 눈을 뜨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과 연관시킬 것이 아니라, 병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기보다는 뭐 마귀가 장난치는 것이라기보다는
바이러스나 어떤 세균에 의한 것이고, 그래서 병이란 놈은 생기는 것이고, 번개나 천둥은 구름이 마찰하면서 생기는 것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들이 과학자를 배출하고 의학에 눈을 뜨고 그랬던 거예요. 그렇게 인간이 뭔가를 알아가면서 인간은 오히려 하나님께 더욱 나아가기보다는 인간 자체를 의지하고 하나님과는 왠지 모르게 거리감을 두게 됩니다. 과학이나 의학도 결국 누구에게서 올까요? 하나님께로부터 오겠죠. 여러분, 모든 학문의 끝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나 인간들은 뭔가를 알면 알수록 더욱 하나님과는 담을 쌓고 자신들을 의지하며 하나님과는 멀어지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중세 끝자락에는 그 유명한 르네상스 계몽주의가 일어나게 돼요. 하나님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죠. 인간이 세상의 중심이야, 이렇게요. 결국 중세 끝은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이별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과의 독립을 선언해 버린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냐면, 우리가 말씀이 되었건 무엇이 되었건 알면 알수록 그것으로 인해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가 아니면 멀어지는가, 이것을 보다 진지하게 생각해야 하지 않는가. 십계명을, 어찌 보면 너무나 우리에게 익숙한 이 십계명을 다시 상고하면서 더욱 하나님과 친밀감이 생기고 더욱 깊이 있게 하나님께 나아가는가, 이런 고민이 이런 어떤 결과가 부득불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아시다시피 관성화되기 십상이거든요. 고인물이 되기 십상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생각하고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 아는 얘기야, 이것과, 나 다 아는 얘기하고 다 아는 얘기지, 이것과 그 아는 얘기를 보다 깊이 고민하고 그래서 반응한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예요. 아멘? 아는 얘기일수록 더 깊이 고민하며, 그래서 그 말씀에 어떤 은혜가 있는가, 그래서 그 말씀이 어쨌는가, 이렇게 깊이 고민하며 우리와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십계명을 상고하면서 그렇게 깊이 돌아보시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자, 서론이 길었는데요, 이제 3계명 들어가겠습니다. 3계명 다시 한번 읽고 시작할까요? 자, 넘겨주십시오. 예,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예, 몇 계명이죠? 바로 안 나오시네요. 몇 계명이요? 3계명이요. 지금 3계명 하고 있어요. 예, 다시. 자, 몇 계명이죠? 네, 그렇죠. 잘 듣고 계시네요. 자, 3계명 역시 강한 금령의 말, 그러니까 하지 마라로 시작해요. 근데 이제 원어를 순서대로 직역해 보면 이렇게 돼요. 너는 결코 하지 마. 너는 진짜 하지 마. 뭐를? 여호와의 이름을, 너의 하나님 헛되게, 이런 순서예요. 그러니까 너는 결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마, 이것이긴 한데, 이것이 골자이긴 한데, 이러면서 보이지 않게 무엇을 강조하냐면요, 그 여호와 이름이 어떤 여호와 이름이에요? 어떤 여호와 이름이에요? 네 하나님이라. 예. 넘겨주십시오. 네 하나님. 예. 네 하나님 여호와라는 겁니다. 서언이자 머린 말에도, 그러니까 2절에도 넘겨주세요. 2절에도 누가 나와요? 네 하나님 여호와예요. 1계명이 언급된 3절에도 의미상 네 하나님이 있어요. 2계명이 있는 5절 넘겨주세요. 5절에도 역시 누구예요? 네 하나님 여호와예요. 5절에도 네 하나님 여호와가 있더니 오늘 3계명이 있는 7절에도 넘겨주십시오. 바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있습니다. 뭘 말하는 것일까요? 뭘 강조하는 것일까요? 관계예요, 관계. 좀 더 들어가서 하나님을 추상적인 분으로 여기거나 우리와는 별로 관련이 없는 것으로 여기지 말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내셔서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언약의 상대자로서 우리에게 대하여 나와 너의 관계를 가지신 분으로서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를 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라는 것이죠. 맞습니다. 사실 이 관계의 측면, 이 관계를 놓친 자면, 이 관계가 바르지 않다면 이런 계명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의미 없습니다. 관계가 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명령들은요, 귀에, 마음에 전혀 들어오지 못해요. 그래서 관계에 계속 강조를, 집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3계명에서 우선하여 관계에 대해 주목했고요. 이제 이 3계명에서 3계명의 말씀에서 3개의 단어를 유심히 살펴야 하는데 넘겨주십시오. 뭐냐면 이렇게 3 단어예요. 이름하고, 망령되다, 그리고 부르다. 요거요. 먼저는 이름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성경에서 이름이란 그 이름의 주인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이름은 단순히 부르기 위한 호칭으로도 기능하지만, 누구야 이렇게 기능하지만 그 사람 혹은 그 사람의 존재를 뜻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하나님의 이름은 곧 뭐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자신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 즉 그분의 인격, 본질, 속성, 사역을 계시하는 것이에요. 따라서 여기서 이름이란 하나님 자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했을 때도 예수님 자체를 걸고 그분을 붙들고 기도한다, 이런 의미 이 뜻이요. 자, 이름 살펴봤는데 그러한 이름을 이제 뭐 하지 말라고요? 망령되게 하지 말래요. 망령되기가 이제 두 번째 단어인데, 망령되다의 히브리어는 조금 이제 깊이 보면은 아무것도 없는 것, 실제적인 것이 아닌 것, 이런 의미를 강하게 내포하고 있어요. 한 번 더. 아무것도 아닌 것. 망령된다는 건 아무것도 아니란 거예요. 실제적인 것이 아닌 것,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렇게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망령되게는 함부로, 헛되게, 잘못되게, 거짓으로. 함부로, 헛되게, 잘못되게, 거짓으로, 이런 말로 번역이 가능해요. 자, 이제 이름했고 망령되다 요걸 했어요. 이제 세 번째 단어는 부르지 말라에서 부르다인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뭐예요? 잘 아시는 대로 예배와 기도 생활을 지칭하는 일반적인 용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예배와 기도 생활을 지칭하는 일반적인 용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 용어예요. 예배 드린다라는 것이죠. 예컨대 넘겨주십시오. 창세기 4장 26절에 보면, 창세기 4장 26절에 보면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또 넘겨주세요. 창세기 12장 8절 누가 등장하죠? 12장이니까 아브라함.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하나 넘겨주세요. 시편 116편 17절에는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리다. 신약이 서운하니까 신약도 한번 살펴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절이요. 쭉 해서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 더요. 사도행전 2장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역시 여기도 부른다.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주님을 부른다, 하나님을 부른다라는 것은 예배입니다. 그것도 매우 강한 어조예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한 예배, 나를 다 드리는 예배, 목숨을 걸고 드리는 예배, 그 예배를 말해요. 특히 신약 시대에 와서 주를 부른다는 것은 단순한 고백 차원이 아니에요. 난 예수 그리스도 신앙, 이런 고백 차원이 아니라 온전한 예배, 목숨을 건 예배예요. 어떤 일에서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이런 고백이요. 예배. 여튼 이처럼 부른다는 것은 기도 생활까지를 포함하여 예배 드리는 것, 이것입니다. 자, 그럼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넘겨주십시오. 이 세 단어를 묶어보자고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 뭐예요? 즉 하나님 자신을 망령되게, 함부로, 헛되게, 잘못되게, 거짓으로 뭐 하지 말라? 예배하지 말라. 부르지 말라는 건 예배하지 말라니까. 부연해서 예배는 격식을 갖춰 드리는 예배도 있지만 어떤 예배도 있어요?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답게 살아내는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잖아요. 따라서 종합해 보면 내 하나님을, 이름 빼고 내 하나님을 함부로, 헛되게, 거짓으로 대하며 살지 마, 이런 의미인 거예요. 좀 더 실제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을 없는 분으로 여기며 살지 말라는 것이죠. 유명무실한, 이름만 있는 하나님으로 그냥 하나님 찾지만 말고, 돌려 말해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믿음으로, 그러라고 믿음 주셨으니까 믿음으로 진심으로 계시는 분으로 여기며 그렇게 실제적으로 순종하며 살라라는 얘기입니다. 즉 여호와의 이름을 바로 알고 그분의 이름에 합당하게 살아야 하는데, 왜냐? 그분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존재이시니까. 그리고 그렇게 합당하게 예배하는 것이, 그렇게 합당하게 예배하는 것이 바로 그분과 바른 관계에 놓여 있음을 내가 증명하는 거예요. 다시 여호와의 이름을 바로 알고 그분의 이름에 합당하게 살아야 하는데, 왜냐? 그분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존재시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그분께 합당하게 예배하는 것이, 합당하게 예배하는 것이 바로 그분과 내가 바른 관계에 놓여 있음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드러내고 있는 거라고요. 나와 나의 하나하나의 행실이 지금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놓여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 이것을 하나님께 또 나에게 또 다른 이에게 드러내고 있는 표시가 뭐라고요?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요, 예배적 삶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제가 본 여러 참고 도서에는 이 3계명과 관련해서 무엇을 정말 많이 언급하냐면요, 예배, 우리가 이렇게 형식과 격식을 갖춰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이 예배에 대해서 무지 많이 다루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또 주무시게 하지 않으려면 제가 질문 하나 또 내야 되는데, 자, 예배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격식을 갖추어 드리는 예배가 있고, 어떤 예배? 삶 속에서 삶으로 드리는 예배, 이를테면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그 예배,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몇 가지요? 두 가지요. 그러면 그 두 가지 중 어떤 예배가 중요할까요? 물론 둘 다 중요하죠. 둘 다 중요하지만 아주 조금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어떤 예배일까요? 이렇게 드리는 예배, 뭐 수요 예배, 주일 예배, 요것이 1번. 아니다, 일상으로 드리는 예배, 내 삶으로 드리는 예배, 크게 중요하다, 그것이 2번. 자, 뭐가 중요할까요? 1번.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정말 이러시기에요? 제가 질문을 하면 답해 주시는 것이지 인지상정인데, 예. 뭐가 더 중요할까요? 이렇게 드리는 예배가 중요하다고 제가 96번을 더 말씀드리면 100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요? 왜 이 예배가 중요하죠? 맞아요. 이렇게 드리는 예배, 이 한 시간을 제대로 못 드리는데, 이 한 시간에 충실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삶 속에서 그 많은 시간으로 예배의 삶을 살아내겠습니까? 여기서 안 되면 삶에서도 어려워요. 단언하지만. 그러나 여기서 되면 삶에서도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예배에 더욱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라기보다는, 그분이 뭐가 아쉬운 게 있어서 우리 예배를 받으실까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라기보다는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해 이 예배 자리가 있는 것이에요. 이 예배 자리로 부르신 것입니다. 자, 예배 시간에, 자, 이런 의미에서, 이런 맥락에서, 자, 예배 시간에 삼위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면
제3계명을 어기는 것이에요. 예배 시간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없이 예배한다면 역시 어기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옆 사람과 잡담하거나 휴대폰을 만지거나 주보의 다른 면을 본다거나 멍하니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은 다른 죄가 아니라 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3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찬송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입술은 찬송을 부르고 있지만 정작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면 나의 길 이렇게 하고 있다면 3계명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설교자 입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이름에 비중을 두기보다는 설교자의 외모나 모습 그리고 설교자가 사용하는 표현이나 말솜씨에 더 관심을 가진다면 역시 3계명을 위반하는 거예요. 설교자가 어떻게 설교자가 어떻게 말씀을 준비해야 하고 전해야 하는가 그건 뭐 길게 말할 필요도 없죠. 잘 준비해야 되겠죠. 3계명과 관련해서 계속 말씀드리는데 또한 이 3계명은 이렇게 예배 말고도 삶 속에서 특히 우리의 언어 생활 속에서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특히 욕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참 많이 등장하잖아요. 이것에 대해서는 길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불경스러워서 관두고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하나만. 여러분 맙소사라는 말을 좀 쓰세요. 맙소사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쓴 맙소사 이게 무슨 뜻일까요? 언어라는 것이 시간이 흐를수록 제 의미를 상실하기도 하고 반토막이 나기도 하고 그런다는데 맙소사라는 건 역시 반토막이 나는 거예요. 맙소사라는 건 줄임말인데 하나님 그리 마옵소서의 준말이랍니다. 하나님 그리 마옵소서 이건 좋게 표현한 것이고 제대로 뭐라고 그래야 돼요? 제대로 표현하자면 세상적인 표현대로 하자면 하나님 왜 일 이렇게 하세요? 이게 되는 거죠. 이게 맙소사예요. 그러니까 맙소사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소리였어요. 그러니까 맙소사 써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쓰지 말아야 되죠. 이제 아무튼 세상이 갈수록 신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잖아요. 그래서 더욱 겁없이 날뛰면서 그냥 언어에도 특히 욕에도 신을 그냥 마구마구 갖다 채용하는 겁니다. 우린 이런 것에 언어에 보다 예민해하면서 같이 동조하는 일 이건 없어요. 그들을 막을 수는 없겠지만 같이 동조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에 하나님과 관련되어 나쁘게 쓰이는 말이 있다면 경솔하게 쓰이는 말이 있다면 농담이라도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만한데 너무 자주 아무런 의미 없이 하나님 주여를 남발하는 것도 주의하라고 해요. 관습적으로 그러니까 습관을 넘어서 관습적으로 아무 의미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즉 헛되이 사용하는 대표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답니다. 이거 조금 이따 설명하고 자 이런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함에 있어서 제가 좀 이렇게 좀 많이 경계하는 것을 살펴봤는데 하나님의 이름 자체를 미신이나 부적처럼 사용하는 거예요. 예컨대 신약의 예수 이름의 능력 그러니까 그 이름 자체에 무슨 능력이 있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없어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은 우리나라의 철수와 같은 이름이었어요.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게 애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뒤에서 예수야 그러면 그 중에서 5명, 6명은 뒤를 돌아봤어요. 다 예수였어요. 예수 이름의 능력이란 한마디로 십자가, 그분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결과를 말하는 것이지 이름 자체, 예수라는 그 글자 자체에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이렇게 이름을 부적처럼 주술적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름이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여 뭐 이런 이렇게
예수 이름을 미신처럼 부적처럼 주술적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이고, 기도 중에 그저 접속사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러는 말을 사용한다든지, 생활 중에 참 의미 없이 감탄사처럼 주여, 아이고 주여, 이런 말을 사용한다든지, 특히 남을 비난하고 싶은 상황에서 아이고 주여, 이런 말을 사용하는 것이 이제 다 경계해야 될 것이랍니다. 근데요, 이런 건 비단 우리나라 사람들만의 얘기가 아니래요. 미국의 유명한 월터 카이저라는 신학자가 그러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러니까 자국민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사용하는 예들이 있는데 뭐냐? 첫 번째, 약한 어떤 놀람을 표현할 때, 어머, 주여, 이렇게. 또 연설이나 기도 안에서 일종의 접속사로 사용될 때, 또 어떤 것에 이게 잘못되었음을 확언하는, 그때 이제 쓰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서 말한 대로 한국이나 미국이나 똑같이 지나치게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런 이름을 남발한다라는 것이죠. 거두절미하고 우리가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말은 그 말의 의미를 상실한 채 사용될 위험성이 매우 높아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죄송한 표현이지만 생각 없이 말하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더불어서 우리가 상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뜻으로 쓰지 않았지만 이미 그렇게 자리 잡아 버렸어요. 자신이 사용하는 언어 중 하나님과 관련한 용어와 호칭의 사용이 얼마나 제대로 되어 있는지, 정말 바른지 깊이 있게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혹자들은 그럽니다. 하나님이 너무 친근해서, 친근한 나머지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일에 이렇게 자유롭게 하면 되지 뭘 그렇게 깐깐하게 구냐 할 수도 있지만, 그건 하나님과 참으로 친근한 것이 아니래요.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모독하는 행위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친근하다면, 그들의 말처럼 하나님이 친근하다면 오히려 이런 점에서 더욱더 주의해서 주님의 이름이 조금도 손상받지 아니하도록 늘 힘써 나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쓰고 싶은 그런 충동을 억제 한 채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동의하십니까? 예. 우리의 신앙, 바른 신앙이라 하면 뭐 대단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사소한 것에서, 사실 사소한 것도 아니지만 일상에서 보다 더욱 예민해지는 것, 민감해지는 것, 더욱 신경을 쓰는 것, 보다 조심해지는 것, 그것이 아닐까 생각해요. 우리가 뭔가 대단한 걸 할 수도 없을 뿐더러 하나님께서 대단한 걸 요구하지 않으세요. 그런 마음, 우리 스스로 그렇게 마음을 지켜가면서 하나님께 조금 더 잘하려고 애쓰는 것. 자, 넘겨주십시오. 자, 이렇듯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하나님은 죄 없다 하지 않으신대요. 아랫부분이요. 이는 이렇게 하는 것도 죄가 된다는 뜻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자의 죄를 매우 중하게 다루신다는 것을 표현하는 말이래요. 이것도 하나의 죄가 아니라 이건 심각한 거야. 그런 사소한 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고 있다라는 것이지, 이렇게 해요. 자, 이런 말씀을 대하고 있는데도 이것이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죄다, 이런 말씀을 대하고 있는데도 우리의 마음이 별로 긴장도 안 되고 어떤 감흥이 없다면, 감흥이 아니라 감흥이 없다면 우리는 좀 우리 자신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도 그렇지만 특히나 이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대하면서 별다른 감흥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사실 이것만큼 안타까운 일도 없을 것이에요. 좋든 싫든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듣고 있는 우리 마음에 어떤 움직임을 일으켜야 하는데, 이런 말씀, 이런 무서운 말씀에서도 죄로 여기신다는 이런 말씀에서 우리가 긴장이나 두려움이 밀려오지 않는다면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너무 우리 마음이 해이해지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이럴 땐 그야말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하나님은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비추사 우리로 보다 깊이 반응케 하시기를. 그래서 이 말씀에 나름 합당하게 살아가시는 분들은 더욱 격려함을 받고, 이 말씀에 나름 부끄럽게 살아간다면 뭘 받아요? 도전을 받아서 더욱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성호를, 하나님의 그 귀한 이름을 날마다 어떻게 돼요? 망령되이 부르는 자들로서 죄 없다 하지 않을 수 없는 자들이에요. 동의하시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철저하게 순종하신 온전한 의와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속의 공로로 말미암아,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성부의 성호를 영광되게 하셨기에 그 공로 의지하여 하나님께 보다 바르게, 보다 철저하게 지금도 날마다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늘 실수하고 늘 죄를 범하지만 그분의 은택으로 그 예수님을 힘입어 격려함을 받으실 수 있고 도전함을 받을 수 있고, 그렇게 담대히 또 이 말씀대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결국 저는 어떤 하나에 대해 깊게 생각하게 되었어요. 김홍전 박사님의 말처럼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인식과 우리의 감정, 특별히 주님께 대한 경외감이 있어야 하지 않는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늘 두려움과 공경하는 마음으로, 경외로 가득 차 있어야 하지 않는가? 지금 그런 마음이 충만한가? 그렇지 않은가? 어쩌면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미지간 상태로 그냥 이렇게 연명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 귀한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며 그 값진 은혜 안에, 구원의 안에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시종일관 반응하고 더욱 사모하는 마음에 대한 어떤 갈구, 이리로 자꾸만 향하게 되더라고요. 오늘 십계명과 또 앞으로 이제 계속 우리가 살펴볼 십계명을 통해 이 계명을 단순히 지키고 말고를 떠나서 정말 그분과의 관계보다 밀도가 생기고 보다 더 민감함이나 열심이 생기는가, 사모하고 갈급한 마음이 생기는가, 그런 깊은 고민과 그 깊은 고민 속에서 하나님과의 귀한 교제가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높고 높은 보좌에 앉으신 주께 무엇을 드려 예배할까? 흠없고 티 없는 거룩한 주님 앞에 무엇을 드려 예배할까? 높고 높은 보좌에 앉으신 주께 무엇을 드려 예배할까? 흠없고 티 없는 거룩한 주님 앞에 무엇을 드려 예배할까?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어린 양의 피로써 나를 구속한
감사하며 기쁨으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네. 내 마음도 내 생각도 내 모든 것 드려 예배하네. 한 번 더. 높고 높은 보좌에, 높고 높은 보좌에 앉으신 주께 무엇을 드려 예배할까. 흠없고 티 없는 거룩한 주님 앞에 무엇을 드려 예배할까.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어린 양의 피로써 나를 구속한 은혜 때문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네. 내 마음도 내 생각도 내 모든 것 드려 예배하. 감사하며 기쁨으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네. 내 마음도 내 생각도 내 모든 것 드려 예배. 한 번 더. 감사하며 기쁨으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네. 내 마음도 내 생각도 내 모든 것 드려 예배하네. 우리가 말씀이 되었건 무엇이 되었건 알면 알수록 그것으로 인해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가 아니면 멀어지는가, 이것을 보다 진지하게 생각하는 오늘 이 3계명이 되었으면 합니다. 10계명을 어찌 보면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이 10계명을 다시 상고하면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과 친밀감이 생기고 더욱 깊이 있게 그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가, 이런 고민들이 부득불 있어야 한다 이것이죠. 다 아는 얘기야 이것과 그 아는 얘기를 보다 깊이 고민하고 반응하는 것은 전혀 다른 별개의 문제일 것입니다. 오늘 이 3계명, 하나님을 없는 분으로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유명무실한 이름만 있는 하나님으로 여기지 말라는 것이죠. 돌려 말하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진심 계시는 분으로 그렇게 여기면서 실제적으로 순종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바로 알고 그분의 이름에 합당하게 살아야 하는데, 왜냐? 그분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존재시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그분께 합당하게 예배하는 것이야말로 그분과 우리가 바른 관계에 놓여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니까요. 혹자들은 하나님이 너무 친근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일에서 자유롭게 하면 되지 뭘 그렇게 깐깐하게 구냐할 수도 있지만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과 참으로 친근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근하다면, 하나님이 소중하다면, 하나님이 정말 귀하다면 오히려 이런 일상의 삶에서, 주위에서 주님의 이름에 조금도 손상받지 아니하도록 늘 민감함을 가진 채 늘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조심스럽게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계명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바른 신앙이라면 뭐 대단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배에서 뿐만 아니라 예배는 당연하거니와 사소한 일상에서도 더욱 예민하게 신경을 더욱 써서 보다 조심스럽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오늘 3계명과 10계명의 다른 계명을 통해 이 계명을 단순히 지키고 말고를 떠나서 정말 그분과의 보다 깊은 관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보다 더 민감함이 생기고 열심이 생기고 사모함이 생기고 갈급한 마음이 생기게 해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신앙을 영위해 나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본질을 회복하고 더 열심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오늘도 돌아볼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 바른 신앙이란 것이 뭐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렇게 민감하게 하나님께 다가가고 민감하게 하나님 생각하면서 주의하고 조심스러워하는 것, 하나님 어느덧 우리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사라져버린 것은 아니죠. 우리가 아프고 힘들 때 먼저 찾아야 될 것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놓치면서 다른 것에 연연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정작 하나님을 놓고 사는 우리의 삶이 아닌지요. 예배 자리에 나와 있지만 정말 하나님을 마주하면서 호람되어 하고 있는 것인지요, 아니면 그리하지 않는 것인지요.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런 말씀을 지키고 말고보단 이 말씀을 정말 사랑하면서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는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 나를 구원하신 그 깊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더 하나님께 잘하고자 애쓰고자 노력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런 마음에 우리의 예배가 달라질 것이고, 그런 마음에 우리의 일상이 달라질 것이고, 그런 마음에 우리의 언어가 달라질 것이라고 믿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대단한 걸 하기보다는 삶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민감하게 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절절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누가 보지 않더라도 나의 작은 부분에 신경을 쓰면서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누가 되지 않을까봐 애쓰정하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10계명의 말씀을 아는 얘기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알기 때문에 이 말씀 안에 보다 깊은 의미가 무엇인가, 어떤 은혜가 더 숨어 있는가를 더 깊이 고민하고 반응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신앙에 보다 더 적극성이 있게 해주시고 우리 신앙에 보다 더 절절함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사모하는 심령, 갈급한 심령 되게 해주옵소서. 더 간절히 주를 찾고 앙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유명무실한 우리 하나님이 되지 말게 소망합니다. 하나님 입술로만 하나님 부르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마음과 뜻과 진심을 다하여서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해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 자리에 있는데도 주여 오늘도 변함없이 기도하기는 우리 가족들과 이웃들 중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 또 예수님과 멀어진 자들, 그들이 주께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그들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을 알게 해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삶이 그들에게 복음이 될 수 있게 해주옵소서. 자, 우리 가족과 우리 주변의 영혼 구원을 놓고 또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삶이 그 속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도록 위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로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더욱더 절절히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이때에 다른 것 생각을 결심해서 기도할 수 있는 아버지 심령을 허락해 주시되,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가 기도하기는 우리 가족들과 이웃들 중 아직 예수님 모르는 자들이 있습니다. 또 예수님과 멀어진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주께 돌아오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늘 기도하고 늘 기도하지만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시지 않으신다면 하나님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주여 응답해 주시고 아버지 그들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또한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마음에 상처를 입고 멀어진 자들이 있습니다. 회복하고 하나님 그렇게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들의 상한 심령 가운데 위로하시고 아버지 풀린 매듭이 묶여지게 하시고 아버지 그래서 쉽게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삶에서 아버지 복음이 나올 수 있도록, 복음이 흘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과연 우리의 삶을 보소, 우리의 입술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는지 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주께 쓰임받게 합당한 자의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 재갈을 물려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 찌그러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사 우리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도록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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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부인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도와주옵소서. 전교인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라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 수련회에 많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 안에서 쉼을 누리는 은혜장이 되게 해주옵소서. 또 준비하고 진행하는 이들에게 은혜와 기쁨과 넉넉함으로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옵소서. 보내주신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게 해주옵소서. 참으로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참으로 은혜의 도가니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수련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교의 수련회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라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 수련회에 많은 성도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런저런 부정적인 생각들을 거두게 하시고 부정적인 말들을 거두게 하시고 이제는 그만 거두게 하시고 하나님 사모하는 심령을 가지고 날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역사하여 주셔서 참으로 은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기가 막힌 은혜가 쏟아지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준비하고 진행하는 손길들 위해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넉넉함으로 잘 감당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또한 귀한 강사 목사님들 보내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목사님들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아버지여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은혜가 쏟아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참으로 소망 없이 왔지만은 소망을 품고 은혜를 누리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첫날만 오는 것이 아니라 둘째 날도 이어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각 순서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을 줄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치는 이도 없게 하시고 아버지 먹고 마시고 자는 것에도 하나님 은혜를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우리가 은혜롭게 슬기롭게 잘 대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넉넉한 마음도 주시옵소서. 그 나라는 나만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성도들 위하는 그런 데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환우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위의 몸과 마음이 영혼과 육신이 아프고 힘든 이들을 위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또 여러 어려움에 당면한 성도들이 있는데 그들의 문제와 어려움을 놓고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무너진 가정들도 있고요. 또 지금 폭우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는 그들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걸 놓치지 않도록 주여 날마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의 입술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위의 몸과 마음이 또 영혼과 육신이 아프고 병든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의 아픈 곳에 주여 만져주시고 아버지 무엇보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속에서 잠잠히 더욱 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세. 아버지여, 그들의 아픔과 어려움들 아버지 그 속을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 위로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더욱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 아픔도 슬픔도 고통도 없는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그것을 꿈꾸며 살아가는 우리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영혼 가운데 이런저런 문제로 아버지 상처난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뿐만 아니라 여러 어려움에 당면한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를 비롯하여 많은 문제에 봉착한 우리 성도들 아버지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그들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기도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 안에서 아름답게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무너져가고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힘들어하고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들 위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하나님 예배가 회복되게 해주시고 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놓여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더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틈이 날 때마다 우리로 기도할 수 있도록 더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 안에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운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며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계명을 통해서 우리로 생각해야 될 것을 생각하게 하시고 또 돌아봐야 될 것을 돌아보게 해주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계명을 지키고 말고를 떠나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우리가 놓여 있게 해주시고 또 그 바른 관계에서 더욱더 하나님께 잘하고자 애쓰는 그런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일상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에 조금도 누가 되지 아니하도록 그것에 민감하면서 주의를 기울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되게 해 주옵소서. 과연 그런 모습일 때에 우리를 보는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보지 않겠습니까?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자리하도록 보여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크게 역사하신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교회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